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The kingdom of God is not matter of talks, but power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같이 좀 나누도록 해요. 우리가 설교할 때에 중요한 것은 에, 그 힐링과 딜리버런스가 축사가 동반되지 않고 설교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얘기죠. We cannot preach the gospel without exercising the healing and deliverance.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고 제자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시기를 축도 전에 그냥 3분만이라도 치유 축사 사역을 좀 해라. 이제 제가 나가는 미국 교회도 그렇고 지금 매주 성만찬하는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섬겼던 한국 교회 지난주 갔더니 거기도 이제 축도에 아론의 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한국말 영어로 하는 거지만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랜스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하루 7시간 방을 기도하시는 우리 자나탄 김 목사님, 우리 샌프란시스코 조금 전에 통화했고 이번 못 들어오고 다음 주부터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분하고도 이제 끝나면서 이제 아론의 축복 같이 했거든요. 우리는 피차간에 서로 블레싱하는 이제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죠. 요거 이제 세 가지로 보면 그 스테이지 셋으로 나온다면 성경은 이제 첫째는 뭐예요? 크리에이션이죠. 창조.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좋다. very good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타락이죠. the fall. 이제 그건 뭐 욥기에도 나오고 이제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고 우리의 이름은 혈거하게 되는 것이 공중의 권세자들과 대싸움이다 이런 게 나오고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론 100% 인간으로 그리고 100%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를 통해서 뉴 크리에이션을 약속하는 거죠.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은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이비어, 구세주, 패스오버, 이 6월절에 나타난 모세처럼 갇혀 있는 그 민족을 구출해내는 아니면 이제 여호수아가 같은 이름이잖아요. 예수님과. 이 아니라 이제 많은 학자들이 또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가보는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이비어보다는 티처로 많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십자가 복음이 많이 약해졌다.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본래대로의 사역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게 우리의 이제 중요한 그를 이제 세이비어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차고 다니는 요걸 제가 동부에 제가 이제 그 어, 3일간 금식 성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요걸 제가 한 200개 주문을 했거든요. 요거 이제 여자들 색깔하고 남자 색깔. 여기도 보면은 이제 난 크리스천들이 세이비어란 말을 미국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레스큐 이제 그렇게 이제 구출해낸다 어디 물에 빠졌을 때 건져낸다 그런 말이겠죠. 이제 그런 표현을 여기는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세속적인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레스큐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그가 누가복음 3장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과의 세이튼과의 그 컨플릭트 대결이 있죠. 세 번 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제 물리치시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하는 일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뭐를 통해서요? 두 가지죠. Healing and deliverance.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들을 이제 물리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겠다는 예언의 성취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혹시 우리 스리랑카 선교사님 기억나세요? 제가 계속 제가 리피트하는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성취를 성경에 어디서 나오죠? 다들 좀 얼굴을 비추면 좋은데 지금 한 12분 들으셨는데 얼굴 비치기가 어려우신가요? 정수정 목사님 제 소리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예, 목사님.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성취가 성경 어디에 나오죠? 음,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까? 자, 자꾸 이제 프랙티스 하시면 금방 기억이 되는데. First John 3:8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악한 영이 하는 것을 디스트로이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악한 영들이 하는 것들을 디스트로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음, 그렇죠? 요한 First John 3에 이것은 그냥 우리 펜티코스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로교 보수 목사였던 그 전도 폭발을 시작한 아, 주, 아, 이 케네디 목사의 그 전도 폭발의 조그만 책에 보면 꽤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예정된 성경 토라죠. 토라를 읽었는데 거기를 우리는 이제 어, 유니온 애드레스라고 합니다. 이제 한국도 그렇죠. 미국에서는 연초가 되면은 대통령이 어, 그,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1년 동안 행정을 이렇게 하겠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이런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 그 말씀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유니온 애드레스 뭐 아니면 취임사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기억나세요? 그때 성경 구약의 어느 말씀을 인용하죠? 이사야 61장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함이다. Our Heavenly Father sent me to heal the brokenhearted. 마음이 깨진 사람들을 힐링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예언을 이제 이분이 코트하시고 인용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이제 계속 이 땅에서 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제 맡기셨죠. 그렇죠?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서 이제 임재하셨는데 그게 샤브옷 모세가 이제 말씀 받은 날이죠. 정확히 8장에는 이제 반유대인에게 나타나셨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완전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임재하셨죠.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에 소개할 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그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할 것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들어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악한 영에 눌려 있는 모든 자를 고쳤다. 영어에 보면 oppressed or depressed. 원래 depression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울증. 뭔가 이렇게 악한 것들이 나를 찍어 누르고 있다. 그래서 많이 그 자살로까지 가는 경우도 좀 있죠. 자, 그럼 오늘까지 여기까지 제가 나눈 말씀들을 보면서 좀 같이 잠깐 디스커스하고 성만찬을 한번 들어가면 어떨까요? 다들 얼굴이 안 보이시는데 좀 여기까지 나눈 말씀에 대해서 좀 같이 디스커스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현경 선교사님 지금 계세요?
네, 있습니다. 어, 요거 이제 나가기 전에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 캐나다 유명한 목사님 성경에 Demons and Deliverance에 보면은요, 여기 있어요. 이 축사에 경제적으로 자꾸 어렵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자꾸 뭘 잃어버리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financial loss or poverty. 계속 가난에 묶여 있도록 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 이제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갑자기 누가 전화 와가지고 무슨 뭐 좀 필요한 게 있느냐 그래서 뭐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5만 불이 그쪽으로 갔다 그러고 뭐 누구는 뭐 이제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십자가 능력, 보혈로 우리가 그냥 디피트하고 그렇죠? 커맨드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제 문제 여기 빠져 있죠.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케 하는 거 그렇죠? 예. Deliverance from evil spirit. 마약 중독이라든가 뭐 니코틴 중독이라든지 알코올리즘 술 중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을 우리가 대적해서 자유케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무슨 코멘트 있으세요? 우리 성정희 권사님이 이런 쪽으로 많이 공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좀 나누실 거 있어요? 전에 공부하신 거? 아니요, 지금 목사님께 말씀에 모두 동의하고요. 영과 혼과 육의 힐링이 없이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더 가장 중요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축사라는 그것을 저는 배우고 싶어서 공부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많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저희 엄마가 계시니까 엄마를 통해서 제가 축사를 할 때 나아지는 것을 지금 계속 보고 있어서요. 아, 축사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지금 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제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이런 반응이 있었다. 그걸 좀 아, 나눠주세요. 항상 엄마의 무릎이 아프시고 무릎이 일어날 때 소리가 나고 그런다 그러셔서 그때 이제 무릎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의 권세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축사를 했어요. 이곳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나중에 그 악한 영까지 뿌리까지 뽑는 기도하고 하면은 잠시 후에 엄마에게 물어보면 안 아프시더래. 안 아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어? 안 아프시다 그러네. 그래갖고 저는 진짜 엄마를 통해서 이 축사에 그 능력을 지금 계속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무릎뿐이 아니라 이제 폐에 있는 균으로 인한 그 기침 그리고 조혜련 그 집사가 그 어머니가 소변줄을 뺐대잖아요. 근데 저희 아, 아버지께서도 마지막에 소변 그 방광의 기능이 0이 돼가지고 소변줄을 끼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아, 근데 그 조혜련 집사의 그 간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도 기도했으면 그 축사의 능력으로 소변줄을 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너무 강하게 제가 받고, 저희 엄마의 저희 폐와 기관지에 있는 그 균들, 그거를 지금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 소변줄을 뺀 그 기적이 우리 엄마에게도 임할 것을 믿고, 지금 이제 무릎은 항상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기침은 아직도 조금씩 남아있고 하셔요. 그리고 자꾸 음식을 거부하는 영이 있어요. 엄마가 딱 밥을 아침에 딱 드리면은, 아, 이거를 먹을까? 이런 말부터 해요. 그러면서 다 드시긴 하시는데,
그렇게 말로 먼저. 그래서 그것부터 처치하고 오늘도 이렇게 여기다가 손을 얹고 음식물은 자연스럽게 내려갈지어다. 맡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그렇게 하고 아침을 먹어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릎의 그 치유로 인해서 제가 조금 더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어요. 그 아멘. 축사가. 예. 아멘. 또 이현경 선교사님 뭐 간증할 거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아니, 지금 딱히 마음 주시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 책을 좀 소개할게요. 이 책이 지금 번역도 된 것 같은데, 이 캐나다 오래전에 사셨던 목사님인데, Demons and Deliverance. 여기 이런 게 나와요, 서문에. 이 chronic asthma, 그러니까 이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천식을, 그런 환자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이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 천식 환자를 어떻게 돕겠어요? 축사로 물리치면 예? 축사로 물리치며 기도해준다. 아니, 그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 그런 환자가 예수님으로 있다. 되면 예, 그런 환자가 있다 생각하시고. 제대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 내려오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영은 떠나가라. 제가요, 오늘 아침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에게 들렸어요. 네네. 내가 다른 것은 아닌데, 저희 집에 내려오는 것이 악한 것이 내려왔고요. 가난이 내려왔어요. 제가 증조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악한 것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계속 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물리치는 기도를 하면서 내 평생에 지금 결혼해서 79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가난이라는 것과 악한 것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느끼고 지금 살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내가 니년 하나 잡아먹고 가면 끝나는데 너를 못 잡아먹고 가서 억울하다. 근데 제 속에서 배 밑에서 그냥 힘이 불끈 올라오더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여기서 앉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두 주먹을 쥐어주는 그때가 있었고, 이 가난이 우리를 계속 저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룩한 욕심이 있다면 내가 건강해서 나가서 진짜 내 일을 해가지고 예배,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헌신하는 자가 되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움직였는데요.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허리가 더 아프고 골절됐던 그 무릎이 아예 아파요, 지금 이제. 그리고 그 다쳤던 무릎 뒤에 그 그 오금쟁이가 이제는 일어서고 앉는 것이 너무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집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관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고 들어왔는데요. 우리 폴성 목사님의 올려주는 글들, 김차영 목사님이 올려주는 글들을 계속 읽으면서 정말로 나에게 괴롭히는 원수막이 악한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간 줄 믿고 감사합니다. 계속 선포하거든요. 근데 가난과 이 질병으로 몰고 오던 악한 세력들이 저희 집에서 내 속에서 다 떠나갈 줄 믿고 선포하며 축사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느껴지는 이 마음, 감정, 하나님이 우리 성권사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한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오늘 한 시간을 내가 정말 이 8시 30분부터 내가 드리는 걸 이제는 시간으로 계산하며 세상의 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 마음으로 지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멘.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을
꼭 물질을 갖다 10,000원, 20,000원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아버지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더 많은 체험을 가지고 오늘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미 해결해 주셨죠? 아니, 그 이제, 자, 그걸 이제 성경에서 찾읍시다. 성경 네. 어디 말씀에 근거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참여한 분들 많지는 않지만 지금 한 13명 되시는 것 같아요. 빨리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가난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가난을 일으키는 그 영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오병이어를 많이 생각했었는데요. 자, 빨리 찾으세요. 빨리 찾으세요. 우리 정소정 목사님 기억나세요? 자,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 네, 속량했다, redeem했다, 그렇죠? redeem이란 네. 말은 payup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불했는데 뭐하러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찾으신 분 누가 좀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심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읽으신 정소정 목사님이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무슨 말인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현지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을 가르치시는지.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가난한 것을 철저히 몸으로 느끼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고 하시는 것.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음으로 계심으로 인해서 가난한 것은 떠나가게 되고 그 예수님의 그 부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음,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 자, 빨리 갈라디아 3장 13절 펴보실까요? Galatians 3장 13절. 이 캐리스메틱 서클에서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다. 뭐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고 또 뭐지 그런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가난했을 때가 언젠가. 만약 예수님이 가난하면 어떻게 12 제자들을 3년간 먹이고 재우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5천 명을 5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 갈라디아 3장 14 누가 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렇죠? 나무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 되죠. 성경에 나오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성경 다시 보십시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은혜는 그냥 주는 거죠. 그레이스. 그렇죠? 공짜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고 그랬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부여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 왜 부여하세요? 하나님이에요.
예, 그 모든 모든 것들은 것은 내 성경에는 것이니. 은과 금도 다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창조주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아들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 동등하다고 그랬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 말로 보면 아주 정확해요. 베레셋 바라 엘로힘, Father, Son, Holy Spirit, One God and Three Persons.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가지고 계신데 우리를 위해서 언제 가난하게 되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가난했죠. 십자가에서. 다 뺏겼잖아요.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가 철멍에는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네, 바로 이거예요. 이 네. 똑같이 바로 아멘. 인간들이 이런 문제 있잖아요. 모든 것이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저녁에 피곤해서 뭐 이제 우리 미국에 그런 이제 그 농담이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 집을 아주 그냥 다 여기는 그냥 그 다운페이만 하면 집을 살 수 있으니까 큰 집도 사고 거기 풀장도 있고 근데 둘이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와서 청소하고 나서 오렌지 주스 한 잔 마시고 또 캘리포니아 날씨가 좋으니까 풀장에서 수영 좀 하고 근데 주인들은 집을 사놓고 하루 종일 집값 갚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그냥 밥 먹고 텔레비 좀 보다 그냥 잔대요. 풍족한데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기 보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려 첫째 48절 어떻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줄이고 모든 것을 목마르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되신 거죠. 어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 내가 목마르다고 했죠. I'm thirsty. 그렇죠. 완전히 빨가벗기셨죠. He was naked. 왜냐하면 십자가 지는 사람은 빨가벗겼다. 완전히. 수치가 드러날 수 있죠. 그리고 옷까지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때가 이때로 보는 거죠. 언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핵심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를 치실 대적을 섬기는 거예요. 이 대적이 뭐예요? 큰, 큰 도적을 한자로 하면 대적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번역은 어떻게 했나요? 이 대적이 뭐예요? 오늘날 대적이 뭐예요? 네, 거룩한 맞바꿈, divine exchange. 그렇죠? 우리 정수정 목사님 기억나시죠? 아멘. 네. 그렇죠? divine 음. exchange.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예.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참 파워풀해요. 그럼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절 가보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이한경 선생님 계신지 지금 나가셨나 모르겠다.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이한경 선교사님. 이게 꼭 필요한 말씀이야. 우리 우리 선교사님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 언제 가난하게 되셨죠? 언제? 십자가 위에서 그렇죠. 다 뺏겼잖아요. 그렇죠. 뭐 목마르다고 그랬고 배고프셨잖아요. 그렇죠. 왜 가난하게 되셨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누구야? 아멘. 너희가 누구야? 성경이 그렇죠. 이 말씀은 자기한테 적용할 때 파워가 있잖아요. 아멘. 아멘. 세계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친정? 친정집이 제일 가까워. 지혜롭다. 제일 먼 데가 어디예요? 머리에서 가슴. 머리에서 갔으면 제일 멀어. 여러분 빼놓고 다른 사람들 얘기해요. 이게 아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아까 이분 말씀이 없잖아요. 가난을 일으키는 영들이 있다. 계속 가난하게 하고 도적질하 죽이고 멸망시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크라닉이란 말은 유전적인 에스마 천식이죠.
이것도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의학적으로도 네? 죄송합니다. 저한테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Sorry. 아니 얘기하세요. 누구나. Anybody can share. 뭐 아무래도 저기 뭐냐 어로이문 디지스는 다 여기에 속하겠죠. 요즘에 어로이문 디지스가 되게 많은데 그게 다 이 약함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케이. 네. 그게 무슨 이 몸이 병이에요? 약해서 생기는 거니까 이제 그 면역 체계 이상이 와서 생기는 모든 병들은 아하, 다 오케이. 몸이 약해져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그것이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데릭 프린스 박사는 특별히 그 스피릿 오브 인포머티스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것이 대표적으로 신경통, 아트라이티스. 네. 아트라이티스 여러 가지예요. 아주 다 종류가 그게 많아요. 그다 어로이문 디지스에 속하잖아요, 목사님. 그게 네, 다 그 그다음에 면역 체계 네, 기관에서 이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캔서, 에플랩시, 간질, 그다음에 에스마 아까는 에스마 나왔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여기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을 말씀과 기도로 set them free 하는 거죠. 자유케 해주는 거죠. 그렇죠?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고생했죠? 18년. 18 동안이요. 네? 18배 18년. 음. 그러니까 결론으로 보면 세이튼이 하는 일은 the author of sickness and death. 그렇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리라. 생명을 생명을 얻게 얻도록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abundantly 그렇죠. abundantly 그렇죠. 네. 예, 두 나라가 지금 싸우고 있다. 두 나라가 싸우고 있다. 자,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마귀의 멸 네. 자, 빨리 하고 이제 성만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성취가 요한일서 3장 어디에 나온다고요? 3장 8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디스트로이 하기 위함이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십자가 사건. 자, 그런데 독일 계통의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죠. 그 십자가에서 이룩하셨는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말 already but not yet.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결론적으로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받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다. 그렇죠? 송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것만 하고 질문할게요. 이제 preach tha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그렇죠? 그리고 and healing the sick and cast out the demons. 네, 네, 말씀하세요. 근데 송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딜리버런스나 힐링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의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은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는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사역을 할 알지 못해도 기적을 네.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아멘. 인도에서는 90% 교회 오는 사람들이 치유와 축사를 경험하고 교회를 들어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통해서 아하, 내가 평생 대대로 섬겼던 힌두 신보다 예수 신이 세다.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모슬람이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죠. 이방인들이 기사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그렇죠? 제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샤울이거든요. 샤울. 그렇죠? 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걸 우리가 슈퍼내추럴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몇 초 사이에 그냥 완전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기사 표적이 전도와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킹덤 오브가 있어 그러면 에텐. 현재 교회 많은 교회들에서 요게 이러한 중요한 현재 많은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이제 그건 내 범위가 아니고 이제 여기 그건 좀 제 범위가 아닌 것 같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분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그런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경험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확신이 있으시니까는 겪으신 일인데 그러면 왜 더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알고 하면서도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프린스턴 신학교의 유명한 교수였던 워필드 박사는 네, Counterfeit Miracle이라는 책을 썼어요. 기적은 전부 가짜다. 그리고 이제 네, 켈빈이 가르치기도 성경이 편집되면서 기사 표적은 더 이상 없다.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신학교에서 이 과목이 이제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네. 또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것들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장로교에서도 엄청 많은 일들을 지금 하시죠. 그렇죠? 성진 목사님,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장로교에서 장로교에서 많이 너무 하세요. 궁금해서요. 자, 그럼 우리 성만찬 다 준비되셨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늘 성만찬에 쓰는 것은 우리가 마사브레드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패스오버에 쓰는 그러니까 저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베이크를 하지만 우리가 여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39번 채찍에 맞아 He was stripes for 39 times.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다 이제 울퉁불퉁한 거. 왜냐하면 뒤에 그냥 이렇게 그 위핑 당하기 때문에 막 살이 떨어져 나가고 막 그렇잖아요. 여기 구멍들이 나 있죠. He was pierced to hands and by nails, by his side by a spear. 그 다음에 이 브라운은 crown of thorns, 가시면류관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 탄자국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he was naked, totally naked. 그래가지고 이 봄철에 아주 이 패스오버가 봄철이잖아요. 강력한 햇빛에 아마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힐링 앤 이미지네이션이라는 아티클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한번 그 예수님 십자가 현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결론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이들 담당히 죄에 대해 죽고 이에 대해 살게 하시고 이거 영적 구원이죠. 붙어 있는 게 with his stripes you were 과거 동사입니다. You were healed. 이미 2000년 전에 병을 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짊어지셨다. 아까 마태복음 8장 17절인가요? Jesus himself took our infirmities.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and took our infirmities. took our sickness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의 병을 짊어졌다. 그렇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뭐냐면 이 잠언 4장 22절을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보통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건강을 준다고 그러는 히브리 말로 보면은 마페예요. 하나님 말씀은 메디슨, 약이에요, 약. 하나님 말씀은 메디슨이다. 그랬다 우리 현대의학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같이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준비하신 엘리먼트를 한번 올려보세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히브리 말하고 영어하고 한국말로 제가
consecration 하겠습니다. 바르크 아타도나 엘로헤네 멜하우람 하모실렌 미아레스 블레스라 아도나이가 king of universe who brings forth bread from the earth. 왕중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축복합니다. 흙에서는 밀이 으깨지고 서서 밀가루와 물만 가지고 베이크한 우리 마사브레드를 가지고 예수님은 패스오버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너희들의 찢기는 내 몸이라 하시고 두 개로 찢으셨습니다. 찢어보세요, 두 개로. 왜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 제자들은 다 패스오버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같이 나누면서 예수님은 내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수정 목사님 또 좀 도와주세요. 어디 가 계신가? 아직 계세요, 정수정 목사님? 우리 스리랑카. 네. 네. 우리 잔을 몇 개 넣는다고 그러죠? 패스오버에는 6월절에. 4잔에서 3번째 잔을 얘기합니다. 네. 원래 잔을 4개 넣습니다. 성경 어디 있냐? 신명기 몇 절에 몇 장 몇 절? 출애굽기 출애굽기. 야, 맞아요. 여라. 6장 6절 출애굽기 7절. 6장 6절 7절 구원의 4가지 단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잔을 4개를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백합한 잔은 몇 번째 잔? 3번째. 3번째 잔. 그 컵의 이름이 뭐죠? 구속의 잔. 네, cup of redemption. 구속이라는 말은 누가 폐업한 거예요. 모든 질병 같은 거, 뭐 가난, 이거 다 예수님 폐업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마지막 6월절 만찬에 바르크 아타도나의 엘로헤네 마라호람 보레 프리아가멘 아멘 블레스의 아도나이가 king of universe creator of the fruit of the vine 왕중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깨집어서 포도즙을 만들어지고 예수님은 This cup is my new covenant in my blood.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의 잔이라고 말씀하시고 제대로 함께 나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약속대로 지금 나라를 대신해서 스리랑카에서 러시아에서 두 분 들으셨죠. 또 우리 한국의 어디야 저 남쪽에 목포에서 또 여러 청주에서 여러 군데서 들으셨고 우리가 얼굴을 내미지 않는 분 여러분 계신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임재 가운데 그와 유나이티드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아주 신령한 축복된 시간.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근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자주 성만찬회로 나와 있게 as often as 초대교인들을 모일 때마다 성만찬했고 코인원야를 했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이제 받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해 하시고 속량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3가지 분야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과 육과 혼을 가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부터 내려 원죄와 자범죄가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눈처럼 희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리딤해 주시고 뉴 크리에이션 해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제 크레카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또 이제 주스는 그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신 것을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분들로 이 시간에 올려놓고 우리가 용서하고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감옥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 또 나가 계시는 선교지에서 러시아에서 스리랑카에서 또 한국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선교하는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적인 자녀들과 함께 성만찬을 가질 때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가장 놀라운 치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원수됐던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성만찬을 받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또 이제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아침과 저녁에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2번 아니면 꼭 아침에 한 번이라도 사역하기 전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놀라운 성만찬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선교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카톡방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병중에 투병하는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능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의 우리 형님도 이제 87세로 지금 병상에 계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많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코마 상태에 있는 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또 마지막 또 가족들과 say hello하고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서 만나자고 하는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사 표적으로 말씀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병중에 누워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에 손을 올립니다. Also dispatch healing angels, 치료하는 천사를 파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omnipresent, 어디든지 임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평상에 임재하셔서 안수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주께 영원 구원에 불태워 바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내조하시는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특히 여자 선교사님들 많이 병중에 놓여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김사영 목사님 아까 좀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하루 예, 치유에 먼저 오늘 이제 삼진 목사님께서 처음 들어오셨는데 반갑고요. 입니다. 아까 삼진 목사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까지 내가 러시아 시베리아 땅에 온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던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답을 주셨어요. 왜 교회에서 이런 기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는가? 문제는 간단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네. 하는 이 지금 전체적인 사역이요. 어떤 사역이냐면 성령 사역이에요. 이것은 네, 네. 말씀과 성령은 하나의 그 유기적 관계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수많은 목회자들과 우리 한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지식이 돼 버려요. 근데 더 딱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 많이 안 읽습니다. 최소한 목사님들 정도 되면요. 말씀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읽어야 돼요. 1시간 이상 읽어야 되고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먼저 승화가 돼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 복음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듣는 그 복음이, 말씀이 자기하고 화합되지 아니했다면 되었잖아요. 자기에게는 전혀 자기를 위한 설교는 아니에요. 성도들만 위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뭐가 빠져버리냐면은 지식으로만 남게 돼버린 거예요. 성령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 전체가 지금 우리 성령 사역이거든요. 성령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을 말미암아 모두 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온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해놓고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성령이 한량없이 주심이라 했어요. 성령 사역. 지금 아까 여기 우리 성정희 권사님, 또는 우리 김지승 권사님, 이 모든 분들이 지금 모든 아까 간증들 잠깐 했었잖아요. 이게 성령이 나에게 임해버리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결정적으로 성령의 부분에 대해서 등하시해버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지난번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민족복음화운동 본부에서 실시하는 집회 초대받아가지고 가서 거기에 있는 중요한 어느 이제 한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 사역 절대 못하게 한답니다. 아주 그분도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교단의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이신데 쫓아낸답니다. 자기가 처음에 성령 사역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쫓겨났답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니다. 치료는 병원에 가서 받아라. 이렇게 강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결국은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현상까지 받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은 말씀 사역과 동일하게 같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랍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가까운 어느 한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어떤 사람을 고쳤냐 하면은 그분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 알코올 중독자, 25살 먹은 알코올 중독자가 굉장히 심한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 부모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잘 사는 사람인데 알코올 중독자 아들의 도무지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어디에 집회에 있다 한 것을 듣고는 그 아들을 꼬신 거예요. 가자 해가지고 결국 온 거예요. 그 아들 데리고 교회에 온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된 그 아들을 보고. 저 보니까 강대상에서 딱 보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가 25살 먹은 알코올 중독자니 얼마나 등치면서 황소만을 하더랍니다. 예. 그런데 딱 보니까 귀신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바로 물었대요. 너 그렇게 그 알코올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너 그렇게 살고 싶냐니까 안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싫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내일부로 바로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라 해서 결국은 그 아들이 너가 딱 3일만 금식하라. 3일만 금식하라 하니까 그러면 너 알코올은 완전히 치유된다. 자기 스스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3일 금식하라 하니까 이 친구가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시작하려고. 금식 그게 시작. 3일 나중에 금식 끝나고 자기 부모하고 같이 그 선교사님 사시는 곳으로 차를 타고 왔더라는 거예요. 치유가 완전히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그 선교사님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요. 우리가 이게 좀 그 모든 치유 사역이요. 내가 말씀을 천번을 읽어가지고 말씀의 지식을 가득 가지고 있다 해도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지 않으면요. 사역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이 그러면 성령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제가 5가지로 내가 분리해 두는데요. 뭐냐면 첫째, 목회자가 변화돼야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재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나의 변화예요. 오케이. 어떻게 변화되어 버리냐면 심령과 영과 마음이 다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건강으로 이제 완전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 이거죠? 예. 자기가 병든 사람이 그거 안 됩니다, 그거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성령이 나에게 임재해 있을 때는요. 그가 어떤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손을 딱 내밀어 기도할 때요. 그 따른 표적이 반드시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는 뭐냐면 잠깐만 자기 좀 하나 자신에게요. 세 영안이 번째 열려버립니다.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예,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 다른 그 표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반응이 있다. 명령하고 선포할 때요. 예, 반응이 있다. 오케이. 예, 그것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네, 왜냐하면 나의 반응이 있다. 반드시 거기까지 하셨어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요. 네, 자기 자신에게 성령이 임해버리면 영안이 열려버립니다. 네, 그래서 모든 상담자들이라든지 내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오케이. 알려줘요. 네, 그래서 네, 사람이 얼굴을 보면 서로 얼굴이 물에 비치면 그 물에 비치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듯이 상대방이 보여요. 이게 네, 성령이 내게 임재했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교회 내에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다섯 왜 번째. 그럼 그 교회에서 결정적으로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안 나타나는가 하면요. 그 목회자가 죄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죄와 결부되어 있을 때는 절대 역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 성령 자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모든 이 구조가, 영적 구조는 다 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마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 13장이니까요. 너희도 저희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랬어요. 망하리라 했잖아요. 그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요한 1서 1장 8절과 9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우리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려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그 8절에 보면 만일 내가 죄가 없다 하면은 나에게 죄가 없다면 저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만일 내 죄를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그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은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눈으로 또한 내가 말하는 입술로 내가 듣는 귀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요. 죄 없다고요. 근데 그 죄를 씻어버리지 않고 안 씻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에게 손을 내면서 기도한다. 안 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 안 한다.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역자로서는 항상 영혼과 심령과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근데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지식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48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8장 48절에요. 예,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그래서 정의를 해버리거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 그럼 그 말을 누구한테 하냐 하면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특히 이 사역자들요. 네,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 사역자들은 내가 저도 선교사지만은 가장 설교하기 힘든 사람들한테 누구냐면 선교사들이에요. 목회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안 들어요. 참 내가 마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목회자들이나 그든지 선교사들한테는요 설교가 먹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가냐면 나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나는 그 말을 실제 들었어요. 설교하지 마세요. 나도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끼리 그 만나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러면 대번에 자꾸 들어서 나도 알아요. 설교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아니 이것이 아, 이럴 때는요. 요한복음 8장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든요.
우리 목회자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의 삶의 중심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랬을 때는요, 교회가 부흥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그 환자들 있잖아요. 그 환자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안 해줘도요. 그 교회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딱 살아있을 때는요, 치유가 돼버려요. 그냥 말씀만 아멘, 들어도 치유가 돼버려요. 아멘, 아멘, 지금 아멘. 내가 아까 얘기했던 어느 선교사님은요, 한국에 가 있는 기간 동안 많은 교회 다니면서 그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 나온 그 선교사님이 왔다는 얘기 듣고 그 교회로 와요. 많은 병들, 치유가 돼버린다니까요, 그게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성령의 임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권사님,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김지순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힘도 없어요. 나는 성경을 아는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라고 내 영혼과 신령과 마음이 성령의 임재로 딱 이렇게 무장하게 되면은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건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거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의 네. 임재가 나에게 있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 아멘. 그게 예. 다섯 번째, 선교사님? 예. 다섯 그래서 번째가 다섯 날마다 번째는, 회개하는 삶을 살다가?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제 그 내용만 이렇게 심진 목사님께서 잘 이렇게 정리하시고 교회를 딱 치리하게 되면요.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어떻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데 성령은 그냥 잠잠한 영이 아니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왜 딸이야? 좀 눌러버리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기가 묶어버린 거예요. 작은 것으로요.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가 모든 걸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야고보서 1장 16,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이는 아멘.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다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내려온다고 했어요. 근데 속지 말라고 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너무 많은 것을,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내 심령과 영혼과 마음에 내 삶에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해서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우리는 육신으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럴 때는요,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나에게서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다 마약 환자들이었어요. 우리 바울 신학교 학장님도 아실 거예요. 마약 환자들이 다 치유가 돼가지고 다 사역자가 됐어요.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마약도요. 이 마약이라는 귀신이에요. 아까 알코올 중독자가 며칠 만에 3일 딱 금식하고 오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이제 도무지 그 부모들도 할 수가 없는 그 알코올 중독자인 25살 먹은 청년인데, 술이 완전히 끊어졌다니까요. 제가 과거에 주님 밖에 있을 때 주님 딱 만나고 난 후에 주님이 나를 바꿔버리는데요. 내가 그때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웠어요. 술도 좀 먹었고요. 담배 마지막에 하나 딱 피우려고 입에 댔는데 독초로 변해버리더라니까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피워지는 거예요. 담배 한 모금 빨았는데 옛날 같으면 새로 그 마약 중독 환자처럼 그렇게 희한한 희열을 느낄 텐데 그것이 아니고
그 썩은 독초로 변하는데 하루 종일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냄새가 입에서요. 술을 한 잔, 제가 양주를 좋아해서 양주를 조금 한 잔 됐더니 양주가 뭐가 아니라 식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 도무지. 그렇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나중에 안 사실인데 하나의 영적인 것이구나. 영적인 것이구나. 저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이제 삼진 목사님께서 처음 들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과거에는 제 몸이 종합병원이었어요. 종합병원. 근데 네. 종합병원에 있던 그 모든 부분을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하나하나의 그 부분을 지금은 표본으로 삼고 이럴 때 이런 병이 생기고 저럴 때 저런 병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낫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그런 은사로 이걸 바꿔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71살입니다. 아이고, 상태가 좋으시네요, 아주. 그런데 71살.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제가 몸은 굉장히 건강해요. 과거에는 이런 몸이 아니었어요. 병자였죠. 곧 네. 누가 이렇게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밀어도 쓰러질 정도의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버린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삼진 목사님께서도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이제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은데 교회 부흥됩니다. 근데 그 교회 부흥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냐면요. 목사님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지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가 어떻게 됐을 때 그 교회가 부흥되는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리면요. 교회는 불같이 일어나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보내줘요. 저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제가 미국의 동부 지역에 뉴욕, 뉴저지, 그다음에 이제 커네리컷 굉장히 부유하고 교육 많이 받은 그런 지역에 살아요. 근데 요즘에 20대 젊은이들이 중독 문제가 심각해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전에처럼 어쩌다 한 명이 아니라 애들 3명 중에 한 명은 좀 중독 상태인 것 같아요. 4명이나 한 명. 그래서 20대 애들이 학교도 또 졸업 못하고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부모들도 고통받고, 또 한국 부모들은 자식이 나이가 많아도 그걸 놔주지 않고 그냥 끝까지 들러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가족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미국 가정들은 자식이 그러면 버려버려요. 그냥 나가서 네가 알아서 해.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그냥 붙잡고, 한국처럼 그러니까 그게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주마다 이거를 몇 번씩 이런 이제 그렇게 도움을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는 10년 동안 교단 정치만 했어요. 한국 교회를 떠난 지 한 10년 지나고, 제가 40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10년은 교회를 떠났는데 한국 교인들이 너무나 자식들이 망가지는데 교회에서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섬기는 기도원에서 이제 이 젊은이들을 불러들여서 도와주려고 천천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주변에서는 제가 이렇게 도움을 구할 만한 사역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창 목사님을 모셔온 것이, 교회를 떠나서 숨어있는 사역자들을 다 불러내기 위해서 성 목사님을 사실은 이번에 청빙을 한 거예요. 오셔서 교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령 얘기하면 쫓겨나요. 저도 많이 쫓겨났어요. 전도사 시절 때부터. 성령에 관한 일,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하면은 담임 목사님 불러가지고 나가.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심정은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 성사님이 이제 그 경험을 하셨으니까 뭘 여쭈고 싶으냐면은, 이미 성인이 된 20대 중반 후반에 중독된 아이들, 그리고 정신적 이상해가지고 정신약을 먹는 애들도 많은데, 오늘 제가 성교사님한테 들은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제가 이해를 잘못했으면 좀 코렉션을 해주세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왔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준비되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을 도와주기가 어렵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스스로가 말씀하시는 하나 1번부터 5번까지 준비가 되기 전에는 그냥 섣불리 나설 일이 아니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되게 심각하네. 목회자로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참 예, 심각해요. 심각하네요. 예.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저는 굉장히 오래되고 큰 교단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어요. 미국 교단에.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교단 정치만 해봤지 교단 정치만 한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일이 목사 안수 주고 교회를 설립하는 게 다 제 권한이거든요. 그 누가 목사 신청서를 내면은 제가 가서 심사하고 인터뷰하고, 그래서 제가 안수를 줘야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목사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목회를 떠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1번
말씀도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어요. 맨날 서류만 보느라고. 진짜로. 이제 오늘 진짜 굉장히 말씀이 도전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말씀하신 5가지가 해결되기 전에는 제가 이걸 하겠다고 나섰다가는 참 안 되겠네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거 근데요, 아니죠? 예, 아니, 잘 이해하셨는데요. 삼진 목사님, 여기에서요. 더 중요한 것은 삼진 목사님께서 이 5가지를 내가 다 이것을요, 아까 기록하신 것 같은데 마음에 두시고 그냥 하세요. 왜냐하면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완전히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만 먹었을 때 성령이 이미 역사합니다. 선교사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돕고 예, 싶은 애들은 상태가 되게 심각한 일반적인 애들이 아니고 예, 상태가 무지 예, 심각해서 사로잡힌 그 정신병자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이번에 이제 성 목사님도 오시면 알겠지만 기도 이 모임에 부모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올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다 중독자거나 약물 중독자거나 아니면 정신 이상자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교인이 아니고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 아이들을 돕는다는 그런 아이들을 도왔을 때 성교사님이 이미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마약 중독자들을. 근데 그때 성교사님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 준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예, 앞에서 내 자신을 계속 내놓고 아까 이 5가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 이 부분을요 끊임없이 그러나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요. 내가 예, 하나님 오늘 내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살지 못해요. 그래도 오늘 나는 또 죄 안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들을 그 품는 내 마음의 자세요. 그러니까 예, 내가 러시아에 처음 올 때요. 어떻게 비행기로 모스크바로 들어갔는데 11시간 타고 왔어요. 그 아이로포트를 타는데 11시간 걸리더라고요. 11시간 동안 내가 기도한 것도 하나뿐이었어요. 어떤 기도했냐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저 백성들을 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사랑하게 음, 해주세요. 오케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진 목사님께서 그렇게 지금 그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올 때요.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나는 이제 목회자니까 나는 그 어떤 권위 있는 목회자니까 내가 손을 아니,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내 자식 같은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포석 목사님께서도 신명기 28장 16절부터 68절까지 이 말씀이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전부 다 영적인 것이. 그 기록을 해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신명기 28장 16절부터 68절까지 그 모든 말씀은 저주의 말씀들이거든요. 치료가 될 수 있다, 회복이 될 수 있다, 이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혹시 치료가 안 되고 의미가 없다면은 기록 안 해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록해 놓은 목적은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질병이 생겨. 이런 저주가 너희들에게 있어.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그 배경에는 치료가 된다. 이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6에서 68절까지 그 모든 저주의 말씀은 치유가 된다. 이것을 근거로 갖고 계세요. 반드시 치료가 됩니다. 그게 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다 한다는 것이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시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 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실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은 자기 종을 통해서 하는데 그 종이 죄와 결부되어 있거나 아니면 더러워져 있을 때, 심령과 영혼과 마음과 내 삶이 더러워져 있거나 때가 묻어 있을 때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삼진 목사님께서는 그동안에 그 교단의 어른으로서의 참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이것은 무엇만 남아있냐면은 이 어떤 지식만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때는요. 지금 그렇게 많이 오시는 그런 그 젊은 청년들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청년들이에요. 그러면 보낸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 막 보낼 만한 내 종이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여기서 알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예. 아니, 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드네요. 내가 말씀 요즘에 진짜로 읽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워낙 앉아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죠. 어쨌든 그게 이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의 아주 그 단점이 거기에 있던 그 문제가 성경 시간이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없어요. 시간이. 근데 다른 일은 너무 바빠. 그러니까 네, 성경 맞아요. 읽을 시간이 없는데 저는요,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내 자랑 아니에요. 이건 내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도전받기 위해서요. 하루에 저는 성경 3시간 이상 읽습니다. 그것도 소리 내어서요. 예, 예. 소리 내어서 3시간 이상 읽으면요, 어떤 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기적이 난다니까요. 네.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오늘 기적이 너무나 따라요. 거를 세월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진짜 너무